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들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 있는데 그건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설명할 때 영원한 생명이지만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이냐 물으면 잘 대답 못해요.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그것도 대답 잘 못합니다. 그저 그냥 막연히 행복이란 그저 부족한 것 그거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지는 거 아닌가? 라든가 내가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성취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죠. 행복이란 무언가 이렇게 성취하거나 또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 뭐 그거 아니에요. 물론 원했던 소유나 또 성취를 이룸으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행복은요 아주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죠. 그 말은 곧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사라진 후에 다시 행복을 찾으려는 새로운 노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저 새빵살이 전전하다 또 작은 집으로 또 작은 집에서 좀 더 큰 평수로 이사하면요 분명히 몇 주 몇 달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뭐 더 많은 방이 있는 아파트, 더 큰 평수 그런 쪽으로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그저 말단 직원 노릇하다가 또 승진이 되면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은 뭐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요 자꾸 그 더 높은 자리 또 그 위에 자리 그곳으로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것이죠. 소유 그리고 성취 그런 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는요 그 마치 시지프스의 그 형벌 같습니다. 그 시지프스의 형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높은 산꼭대기에 힘들게 바위를 올려놓았는데 다시 그것을 툭 떨어뜨려서 맨입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다시 또 꼭대기에 올리고 다시 또 떨어지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그걸 우리가 시지프스의 형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유나 성취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바로 행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행복이 소유나 성취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행복이 뭐냐라고 그걸 문자로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대단히 어려워요. 네.
그 행복을 문자로 한번 설명해 본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 놓았다가는요, 그 행복을 설명하는 그 설명을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가까운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쉽고 또 좋습니다. 행복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한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지금 만일 내가 감사할 것 말해보라 그랬을 때 너무너무 많아서 그저 그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감사할 것이 많다면요, 여러분은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령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또 아플 때라도 실패할 때라도 그 어느 때라도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건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명령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거나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또 우리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무엇입니까? 행복이 감사라고 했는데 그럼 감사라는 건 뭡니까? 감사는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감사이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지나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돌아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는 동안 동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도 성한 몸으로, 평안한 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물도 없고 불뱀과 정갈만 있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성한 몸으로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 같은 일, 누가 이런 기적을 나에게 주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걸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40년간의 긴 사막의 고난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없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 그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분노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왜 분노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그 자를 바로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고통을 함께 주시는가? 네. 고린도후서 1장의 표현에 따르면요, 때로는 심한 고생을 받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았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네. 우리의 고난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내 힘도 한번 기대어 봤고, 친구의 도움도 받으려 해봤고, 또 부모 형제에게도 의지해 보려 했으나,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이제 오직 한 가지 길,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지경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면 실망하고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면 다 이루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반드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바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인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더 심한 고통을 주시고, 마치 사망선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이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네. 그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망하리라. 예. 내 마음의 일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불행해진다는 말이겠죠. 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죠. 둘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살아가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사람 그 자체가 혼자 살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살아오면서 만난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죠. 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나를 인도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로 쓰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요,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나를 마구 치기도 하시죠. 네. 그래서요,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기적을 내가 만날 때까지
나를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고 크게 도운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크게 대적한 사람도 있죠. 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 인생에서 손절하고 싶은 사람, 이게 반드시 다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었든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어 사용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가 나를 악한 막대기로 때린 그 자가,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결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회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네.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어 사용한 사람인 것이죠. 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만난 사람과 그 사건들,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네. 그것 오늘 설명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내 가정, 내 일상에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 바로, 감사함이 있어야 되죠. 네. 감사의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올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요, 저 멀리 있는 그것이 아니죠. 네. 자꾸 먼 곳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행복이 저 산 넘어 먼 곳에 있다고 하길래 따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울며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이런 시 기억하시죠?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봐,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세요. 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셔 쓰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네,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멸망의 지름길이라, 멸망으로 가는 거리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로 그 교만입니다. 네. 매일매일, 매사매사의 삶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껏 나를 도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은 어느새 우리들 중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